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이 이 새벽에도 실패했던 이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를 꼭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입니다.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는 그 손목 잡음만 줘라. 오늘 일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목 잡음만 줘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음만 줘라. 네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잡음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니 그 손목 잡음만 줘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음만 줘라. 내가 그 아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목 잡음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음만 줘라. 너의 죄 아니지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잡음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그 손목 잡음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목 잡음만 줘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손자국 못 잡으면 손을 붙잡습니다. 주의 이 새벽에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달라고 확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회복시키시며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 새벽에도 말씀을 붙잡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13절 시작.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을 놓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떠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며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어 미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무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보름한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저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리라 하시고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는 어렵고 충격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전통과 율법, 근본 정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이 전통을 깨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TV를 보면은 한 가정을 찾아가서 청소해 주는 것을 도와주고 정리해 주는 프로그램이 한때 유행을 했었어요. 거기에 쌓인 물건들, 그 가정에 쌓인 물건들은요,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끊임없이 가치관의 대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걸림없이 그 돕는 사람 전문가가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정리를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전문가의 손을 의지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깨끗한 공간, 그리고 아주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형성이 되게 되고 안락한 심의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을 봅니다. 전문가의 손이 닿지 않으면요, 그 안에 살다 보면은 이게 더러운 건지 이게 깨끗한 건지 이거 정리해야 되는 건지 버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그 속에 살다 보니까 그냥 그게 편하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옷도 잘 못 버려요. 아까워서 다음에 입어야지 하다가 다음에 입어요 안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이야기하잖아요. 2년 동안 입지 아니한 옷은 평생에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다. 없다라는 거예요. 안 입는다는 거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들을 어떻게 알아? 그냥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하라는 거죠. 나누어주라. 다른 사람들 입을 수 있도록 나누어주라. 전문가의 소견을 들은 사람들은 옷장이 깨끗해지고
내 생각대로 내 다음에 5년 6년 되면 있지 않겠느냐. 전문가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과 주관을 따르는 사람은 옷장에 냄새나는 것들로 가득 차게 되어 있다. 정리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관성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관성의 법칙이 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엄청난 그 힘들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옛날에 편했다 이거예요. 옛날에 좋았다 이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것이 아니고 편안했던 거예요. 그냥 조용했던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계속해서 옛날을 향하여 관성의 법칙에 의하여 끌려가려고 하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그 관성의 법칙의 힘을 잘라내고 끊어내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옛날로 다시 회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새로운 구원의 역사, 새로운 은총의 역사가 완전히 인간에게 계시로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메시아가 온전히 드러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회복과 치유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시고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져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옛날 그대로 살려고 하는 무리들이 거침없이 도전하고 거침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을 시작하게 되는 말씀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율법이 있는데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 줄 아느냐? 율법을 진짜 원래 만든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원 저작자가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율법이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이 율법을 가지고 장로들은 613개의 전통들을 만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면서 율법을 만드신 원저작자인 하나님, 하나님이신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근본적인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자 하나 가르침을 받더라 안 받더라? 가르침을 안 받는 거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살면 편안한 거 좋은 거예요. 새로운 걸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충돌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종교적 권세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정통파 유대인들이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 빵을 먹는 것을 가리켜서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는 빵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에는 빵을 먹기 전에, 떡을 먹기 전에, 음식 먹기 전에 손을 닦으라는 규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없습니다. 원래는 없는데 누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장로들이 전통적으로 만든 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어디에 나아갈 때 씻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제사 드리기 위하여 나올 때 그때의 hul두궁에서 손을 씻는 것이지 떡 먹을 때는 씻는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걸 전차적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완전히 확대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제사장들이 해막이나 제단이 가까이 갈 때에 물두멍에서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합니다. 손은 상징이죠. 손과 발을 씻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을 씻으라는 겁니까? 더러운
마음을 씻으라는 거죠.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그 더러운 마음 중에 가장 더러운 마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우상 숭배의 마음을 손도 씻고 발도 씻어서 혹시라도 우상에게 마음 두었을까봐, 우상과 접촉했을까봐 그것을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 의미를 가진 게 정결 예식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신발 하나만 자꾸 신다가 보니까 겉에는 가끔 이렇게 닦을 때가 있어요. 물수건으로 닦고 티슈로 닦아서 겉에는 깨끗하게 보이는데 안에는 완전 세탁을 안 하면 안에는 어찌 되었나이까? 안 씻고 1년을 놔두면 어찌 되었나이까? 뭐가 납니까? 냄새도 그 발꼬랑내가, 그죠? 발꼬랑내가 양말을 신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뚫고 양말 안에 가득 채워져서 발꼬랑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겉만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안을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하는 이유는 무엇을 닦으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닦으라. 마음에 숨어있는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에 정결 예식의 근본적인 정신과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에 가까이 가려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당에 나와서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전에 누구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손도 닦고 마음도 닦고 생각도 닦고 욕심도 닦아내고 더러운 우상 숭배하고 내 자랑하려고 했던 것들을 닦아내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가진 것, 죄를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이 뭐라고요?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물로 닦아도 안 되고 그 어떤 세대로 닦아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고 닦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을, 십계명 해석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십계명의 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매우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게. 그런데 요거 부모 공경하기가 쉬워요? 매우 어려워요. 별로 안 어려운 것보다, 그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물론 목회자이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에게 바친 자녀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명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고요. 온전히 모셔본 적도 없고요. 참 정말 어려운 게 부모님을 모시는, 공경하는 마음은 있는데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다해서 모신다는 것 정말 피곤하고 힘겨운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살림살이가 어려우며 부모님을 공경할 때에 뭐가 들어요, 여러분들? 머리가 드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드니까 싫은 거예요. 부모님 공경할 때에 그냥 입으로 아이고 공경합니다. 아이고 부모님 공경합니다 하면 땡 처리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다 물질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다 노동력이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율법을 살짝 왜곡시켜서 다른 율법을 하나 만드는, 다른 전통을 하나 만들었어요. 내가 나의 재물은, 내 가정의 물질을 고르반 누구에게 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돈이 없어요, 물질이 없어요, 나 부모님 못 모셔요, 마음은 있는데 못 모셔요 하고는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악용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완전히 깨뜨려버리는 그런 일을 한 자들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러한 장로들의 잘못된 전통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예수님 너무 아프게 우치시키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심각한 주객 전도에 빠진 전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기들은 경건하다라는 식의 위선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없는 이러한 종교 행위를 우리는 안타깝게도 뭐라고 하느냐? 외식이라고 합니다. 흩다르고 쏟다르고 이렇게 바깥에 형식은 있는데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종교인들에게, 신앙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매우 위험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외식. 잘못 이해하면 바깥에 가서 식사하는 걸 외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거는 맛있게 드시고, 여기서 외식은 겉에 형식은 있는데 안에 뭐가 없다고요? 내용이 없는, 정신이 없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겉은 던지를 하는데 안에는 썩어서 냄새나는 운동화처럼 되어버린 상태, 그 상태를 외식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청신앙생활하면서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시인인 이 곽재구라는 사람이 고등어 장수라는 그러한 시를 썼어요. 고등어 값은 너무 비쌌답니다. 난 이렇게 말했지요. 왜 고등어 값이 쌌다가 비쌌다가 그러지요? 먼 바다에서 온 고등어 장수가 내게 말했다니, 당신 제일 가까운 사람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면서 먼 바다 고등어 값을 어떻게 셈하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왜 이 시를 오늘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으로 나누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와 가장 가까우신 분이 있습니다. 나와 항상 가장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가장 귀하다. 주님의 뜻은 율법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누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율법의 근본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2024년도 간절히 바라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는 우리를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 교회 서귀포명성교회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바르고 내 겉에 발라서 외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혹시 이렇게 안수기도 받으시고자 하시는 분 있으면